7월 30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증언과 또 기록된 모든 책들을 두루 섭렵하고 분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2개의 편지에 차례대로 각각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 즉 데오빌로 전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인 데오빌로 후서, 즉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에 대한 기록이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서 그렇게 누가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승천까지를 포함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 ascension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지상사역의 정점을 찍는 사건입니다. 승천 없이 주님의 지상사역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절에서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주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승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도 본래 부분이 아니라 덧붙여진 정보 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사이 실제로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가 정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 수 없을 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천은 부활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신비에 속합니다. 승천은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의 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즉 보는 앞에서 하늘을 올려져 갔다 그랬는데 곧 스카이로 대기권 바깥에 어느 곳으로 갔다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느껴지지만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닌 것이죠. 헤븐으로 가신 것이죠. 이때에 분명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승천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마찬가지로 미리 예고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주님은 당신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또한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은 승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승천이 끝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1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가 가까워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승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승천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죽음을 앞두고 주님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 이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승천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처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순환과 부활의 예고도 그랬고 지금 승천과 재림의 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고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지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주님과의 이별인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거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였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또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 중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 크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